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수넴 여인을 마음껏 축복할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 바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곤 했는데요. 자, 이른바 주의 종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른바 과부가 빚을 갚지 못하고 두 아들을 이제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이적을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았죠. 자,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사랑하사 그녀를 구원하셨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지난 시간 살펴본 과부와는 달리 그 지역에서 꽤나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8절을 보니까 성경은 그녀를 가리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방을 하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결정적으로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나머지 수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수넴 여인이 이렇게 답하거든요.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내 백성들 사이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 수넴 여인의 가문이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자, 그런데 남들이 보았을 때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이 부유한 여인에게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자,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저주로 여겨졌는데요. 자, 이른바 여자가 오죽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애가 안 나오면은요, 그게 남자 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 탓을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며느리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 그냥 이 과거에 항상 약자들한테 그렇게 나쁜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그녀가 자녀를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사랑하사 그녀를 구원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응답의 비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내리셨을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넴 여인의 환대인데요. 자, 그녀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엘리사를 잘 섬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이 절대로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거듭해서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특징으로 조건 없는 환대를 손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신의 집에 방문한 새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푸짐하게 대접했다가 상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푸짐하게 대접함으로 인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5장, 제가 이제 작년쯤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 우리가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살펴보았죠. 그래 느헤미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녹봉을 조금도 받지 않고 오로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대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백성들을 대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밥을 사면서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기를 받는 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밥을 사면서 누구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듯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결과적으로 수넴 여인이 손을 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그녀가 엘리사에게 손을 펴지 않았다면 바로 이 같은 응답을 얻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될 수 있으면 얻어먹는 것도 기쁘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밥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많이 손을 펴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수넴 여인이 행한 이 풍성한 환대보다 훨씬 더 큰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의 관대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사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우하되 정작 엘리사에게는 크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은 그저 뭐라고 답했죠? 나는 내 백성 사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뿐입니다. 자, 이른바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이를 낳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자, 더욱이 그녀는 참 이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제 엘리사가 내년이면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삐딱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선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말씀이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좋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너무 아멘들이 인색해지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 여인은 두드린 적이 없어요.
또한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수냄 여인은 그야말로 빵점짜리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녀는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뭘 사달라고 하지 않고요. 심지어 엘리사가 곧 있으면 잉태를 하겠다고 예언을 하는데도 그것을 좀처럼 믿지를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신 분이니 이제 우리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뭔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대 아니고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러한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성, 관대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른바 본문의 주된 관심사는 가난한 과부나 수냄 여인에게 내려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열왕기서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야기들이 연거푸 나옵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짓 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타락하는 이야기들이 연거푸 나오는데요. 특히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끊임없이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항시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율법보다 눈앞에 드러나는 풍요로움을 크게 여기고요. 또한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녀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바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하 3장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을 받은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의 군대가 좀 밀릴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치죠? 맏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친다고요?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바칩니다. 이른바 이방신들과 예배자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신들은 예배자가 크고 대단한 것을 드릴수록 훨씬 더 크고 대단한 응답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서의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신들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증언하는데요. 그분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실 뿐더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에서부터 풍족한 수냄 여인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마저 바쳤던 아람 왕과는 달리 수냄 여인이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고요. 그녀가 도무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넉넉히 응답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녀가 비록 하나님께 큰 재물을 가져오지는 않았으나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보인 이 태도 자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냄 여인의 태도가 누구의 모습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과는 달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셋째, 성도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를 할 때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하신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매우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인데요. 출애굽기 2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따지고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죠.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핍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신명기 24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실천 방향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논농사 짓잖아요. 이 벼를 비다가 한 뭉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거 굳이 주스려고 다시 돌아가지 마라. 거기 떨어져 있는 나라들,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세요. 감람나무 수확을 할 때 너무 꼼꼼히 수확하지 마라. 좀 남겨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쓰게 해라. 포도나무를 수확할 때도 남겨두라. 포도 조금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 각각의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이 그날 팔고 남은 것들은 한 곳에 모아둬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봉지에다가 이게 시장 입구에 놓는 거 보고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는 항상 기도를 많이 하냐, 많이 하지 않느냐만 관심이 있거든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냐, 열정적이지 하지 않나.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실리냐, 싫지 않느냐, 뭐 이것을 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 못나고 부족한 자들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남이 와서 때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의외의 반응이신데, 이 자녀들이요, 그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뻐해주고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좀 좋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무엇인가가 보이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보셨을 때 아파하실 거예요. 아유, 저 왼수 그냥 이 땅에서 좀 마음 넉넉하게 살지 왜 이렇게 속 좁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싸매고 입히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도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넴 여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마음가짐 자체가 주의 종을 선대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말이 좋아 선지자지 뭐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더 잘 살아요 지금.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귀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루는 천사 3명, 그러니까 요즘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사자라 그래서 그냥 이제 진짜 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자가 아니라 종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인문학자, 뭐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해석을 해서 소설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천사 3명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몸을 낮춰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막 달려가더니 문 앞에까지 뛰어가서 몸을 굽히고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의 발을 씻깁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그리고 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라는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천사들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예언을 남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지만 사라가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속으에서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씩 웃었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사라도 역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을 성심성의껏 대우했지만 그들에게 아들을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심지어 그들이 남긴 예언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일한 독자 이삭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과는 달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태도를 훨씬 더 좋아한다. 자, 셋째, 성도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응답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아서 문제지. 하나님을 닮기만 하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거둬야 돼요. 돈으로 심고 돈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거둔다. 인과관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결국 사랑이 열매 맺는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행하던 이방신들은 아주 재물에 미친 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신에는 사람의 형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돈 좋아하니까 그들이 만든 신도 돈을 좋아해요. 사람이 겉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극진히 충성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신들도 극진히 충성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마저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열왕기하 3장 후반부에도 아람의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담겨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위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세요. 다른 이방신들은 뭔가 돈이 없어, 부족해. 그래서 생명을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돈 달라, 뭐 달라, 그럼 내가 잘해줄게. 끊임없이 뭘 찾고 요구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기본 속성 자체가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없으시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메시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과는 달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지 않다. 성도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이방신들은 다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찌 된 건지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한 신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 같은 영적인 원리가 이 본문에도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에서부터 수냄 여인에 이르기까지 하필이면 당시대 가운데 약자였었던 여자들에게 임재하시는데요. 그들 모두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고요. 이른바 그들이 믿음이 좋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주 충족한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답하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혹시 3장 27절에 나오는 아람의 왕처럼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이라도 바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긴 충성하지만 뭔가 좋은 것을 막 자꾸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바칩니다. 그러니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10의 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5조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두 아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응답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냄 여인이 가난한 선지자 엘리사를 극진히 대우할 때에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약자들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우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부족한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요즘에 여러분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대요. 학시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여기 다 드라마들 안 보시는구나.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그 학시가 뭐냐면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대요. 폭삭 사가수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이요.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말한대요. 학시! 학시! 그래서 그 아저씨 이름이 학시 아저씨래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맨날 그러고 사신 거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학시!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으이그라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주먹 갖다가 머리를 치면서 으이그! 학시, 으이그. 온통 일평생 자기 잘난 맛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났다고요? 내가 잘나가지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 밖에서도 맨날 저 사람은 그냥 낮은 사람, 나는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 집에 가서도 나는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대우하니까 내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학시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야, 요약이 돼 있더라고요. 15분 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학시 아저씨의 그 가족들이 다 그 학시 아저씨를 다 외면한대요. 심지어 그 이분이 친자식들도 양어머니를 쫓아가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그 학시 아저씨의 아내가 혼자 먹고 살려고 부동산 중개업에 이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이 외톨이가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간대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잘 대우해야 된다는 거 배웠어요. 높은 사람을 잘 대우해야 된다고 배워왔어요. 특히 영역이 뛰어난 어떤 누군가에게 밥을 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좀 때깔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잘 대우해 주시고 섬겨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을 대우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는 당시 시대 가운데 이 수넴 여인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이 가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가난해 보이는 누군가를 선대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비와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옥 야차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온 일평생 동안 나밖에 모르고 산 것은 아닌지, 주기보다는 받는 인생이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결국 그것이 영혼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부유함의 문제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이 베푸는 자가 더 평안을 누리고, 많이 베푸는 자가 도리어 더 큰 부유함도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죽고자 하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응답받는 삶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영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경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롯 있잖아요. 룻. 며느리가 누구죠? 롯인지 룻인지 그냥 헷갈리네 그냥. 예, 룻.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요. 그의 이제 시어머니가 집안에 남편이 하나도 없고 남자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죽을 둥 살둥하게 되니까 며느리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로 가서 나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나달을 주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은 씨를 말렸나 봐요. 그러니까 모압에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유대로 가가지고 나달을 주워 먹으려고 가요. 이제 자비와 사랑을 찾아 먼저 시어머니가 선택을 한 거죠. 주워 먹으려 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며느리 중에 첫 번째 며느리는 도망갑니다.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요. 근데 오로지 누구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데 그 시어머니를 대우하는 방식을 성경은 헤세드, 곧 자비라고 표현해요. 자비. 그랬더니 그 자비를 선택한 룻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아스라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자비와 사랑,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아스의 사랑과 룻의 사랑과 나오미의 사랑과 여러 가지 사랑이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이것도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해요. 제가 다음번에 그러면 또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억하시면 제가 다음에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너무 이분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는 다르다. 사랑의 세계와 돈의 세계는 다르다.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이 사랑의 형상이 닮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고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결국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돈에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럼 마음이 허하면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충분한 만족이 없으면 무엇인가 자꾸 헛된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여타의 경건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심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평생 응답받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